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6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6절 말씀, 신약성경 22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시면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이제 두 가지 마음을 느낍니다. 일단 회개가 돼요. 우리 장로님들 정말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나도 더 뜨겁게 기도해야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저희 장로님들이 항상 이렇게 행동으로, 기도로 이렇게 드러내시면 우리 장로님들이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이 아내에게 안 나왔어요. 네, 뭐 언젠가는 아내분들이 아멘 하겠죠.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4절 3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6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함께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아레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의 권속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으셨습니까? 제 소리가 큰 것 같나요? 여러분들 아멘 소리가 큰 것 같나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맞아요. 우리를 다른 누구보다, 사람들보다 더 기다리신 분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이 있는 줄 정말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항상 이제 소름 돋아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우리 부목사님한테도 우리 설교를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기도를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설교의 맥이 똑같을 때가 있고요. 설교 내용에 기도가 들어있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보통 아내가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당사자의 아내도 아멘이 안 나왔어요. 자,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길 바랬다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 손을 붙잡읍시다 라고 옆에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인사하실 때,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읍시다. 예, 맞아요. 여러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십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손을 잡던 안 잡던 주님이 이렇게 손을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연약하든, 내 마음이 믿음이 좋든, 내 마음이 악하든, 내 마음이 실족하든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맞아요. 성도는 다른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자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선포하실까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아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것을 믿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일반 무리, 일반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제자입니다. 예, 맞아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만 믿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이 고백을 드렸을 때 누군가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아는 분도 있고, 누군가는 나 정말 제자 맞나? 나 제자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부끄러움이 많은데, 부족함이 많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인정해 주신 거, 그래서 불러주신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허락하신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유일한 인간이시자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진리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온 그 모든 말씀과 가르침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리와 행동, 양식으로 삼는 제자들, 즉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이 증거입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증거입니다. 정말 축복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 왜 아멘 하셨어요? 두 분. 또 이 말씀 하면 이제 아무도 아멘 안 할 것 같으니까 묻진 않을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인생에 실패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실족해서 넘어지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여러분들 거듭났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거듭나서 정말 거듭난 자에 합당한 삶으로 쭉 이렇게 항상 성장하고 항상 발전하고 항상 충만하고 항상 선한 영역 끝에 살아오십니까? 맨날 업앤다운이십니까? 이런 정직한 자들 앞에 맨날이라고 했는데, 네, 항상 업앤다운이라는 거예요. 항상 은혜를 받습니다. 언제 그 은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머리로 말씀을 압니다. 근데 삶으로 가면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성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말씀이 익숙한 삶이라기보다는 좀 옛날 말로 하면 나는 왠지 A형이 더 맞는 것 같고. 제 무덤을 팠네요. 예, 저는 A형입니다. A형은 어떻죠? 이런 매정하신 분들. 예,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소심하죠. 네, 어떻겠습니까? 예, 트리플 A형인데 가서 써놔야죠. 네. 우리 성도님들이 단 한 번도 예 없이 소심하다고 했다. 자, 그러면 저는 A형이 맞아야 됩니까? 아니면 말씀이 맞아야 됩니까? 저한테는요. 그럼 여러분들은 혈액형이 맞습니까? 말씀이 맞습니까? 그게 맞다는 거예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린 뭐 MBTI가 맞는 자들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말씀이 적합합니다. 그것이 성도고 그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나의 어떤 성격, 성향, 성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오는 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 자들, 삶의 기준과 원리가 말씀이자 가르침이 정당하고 당연한 자들이 바로 제자인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는 놀랍게도 대부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천국에 대해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왜 얘기했습니까?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것이 무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천국의 특징을 설명해 줘봤자, 이 말씀의 능력을 설명해 줘봤자 그들에게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 여기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이 말씀의 권세를 알려줄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아멘 하셨죠? 왜 아멘 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걸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무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들을 귀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귀한 거죠.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어떠한 권사님의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너무 놀라운 문자였어요. 뭐냐면 어떤 분이 자기를 교회를 데려가 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회개였어요. 제가 얼마나 소름 돋았는지 몰라요. 왜죠? 지금 오시겠다고, 교회에 데려가겠다고 하신 분은 자기도 모르게 뭘 고백한 거예요? 나는 들을 귀가 있는 겁니다. 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고백한 거예요. 근데 이분의 고백만으로는 안 되죠. 중간에 인도자가 있죠, 지금. 근데 인도자가 내가 잘 살았어, 내가 믿음이 좋았어, 이렇게 들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했다고요? 고백하실게요. 회개하였다.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너무 놀라운 거죠. 본인의 솔직한 고백과 삶이 설교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나온 설교를 본인이 그분한테 말씀하지 않았는데 증거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럼 그분에게는
그리고 그분과 같이 동역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될 거라고 확신하며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 허락하신 거예요. 바로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재산 유무도 아니에요. 교회에 뭐 돈을 얼마나 바쳤냐 이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몇 시간 있었느냐 이게 아니고요.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 갈급합니다. 이거예요. 갈급해서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의 심령. 갈급하기 때문에 주님 아니면 안 되겠다고 고백한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을 들을 귀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천국에 대해 알려주시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허락받은 여러분들에게 들을 귀가 있어 천국 백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제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를 읽다 시리즈 그 13번째 시간으로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 네,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이라는 제목의 마태복음 13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천국의 특징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알길 원하신다고요? 천국이 어떤 특징인지 여러분들이 알길 원하세요? 거기에 더해서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유익과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자,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풍성함을 주길 원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나에게 천국을 주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 근데 굳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풍성함을 주길 위함입니다. 정확히는 답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 마음이 공고하셨습니까? 한 주간 마음이 괴로우셨습니까? 한 주간 마음이 실족함이 있었습니까? 한 주간 마음이 어려우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내 영적 상태가 좋아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시고, 원래 너희들이 누려야 될 건 천국이야. 왜 내 자녀가 천국을 못 누리느냐? 왜 내 자녀가 번민 가운데 있느냐? 제발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 실체가 되어서 천국을 경험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감사하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의 삶을 잘 누리고 영위하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천국으로 화하고, 그런 여러분들 통해 반드시 또 다른 누군가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보면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정말로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누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무리예요, 무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리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입니까? 예, 우리는 없는 자라고 알고 있죠. 믿음이 있는 자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제자. 무리는 뭐죠? 믿어서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은혜의 결과만을 원해요. 표정만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물이 죄송하지만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주의고 물질만능주의예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주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맞아요. 여기에 우리의 은혜가 있어요.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 주 동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세상적으로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나는 지금 믿음은 잘 모르겠고 물질이 필요해서, 관계 회복이 필요해서, 건강이 필요해서, 세상적인 무언가가 필요해서 주님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직 제자로 결단하지 않는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천국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실 때 무엇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모든 가르침을 다 비유로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유의 방법을 잘 채택하셨고 다만 천국에 관하여서만큼은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이 되고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러한 천국 비유가 총 7개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러합니다.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가 있고요. 겨자씨 비유가 있고요. 누룩의 비유가 그러하다는 거죠. 감추인 보화 비유가 그러합니다. 값진 진주 비유가 그러해요. 그물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찬이 아니면 쓸 시간을 드리겠지만 네, 나중에 다시 보고 쓰세요. 자, 영상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 비유 7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맞아요. 제일 먼저 천국이 이미 임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이 너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하라? 고백하시겠습니다. 회개하라. 예, 맞아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지금 자존심이 상하라고 회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한 것은 내 마음이 낙심하라고,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나만 억울한 상황에 처하라고 회개하라고 하신 것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회개하는 척만해서 내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후련하고 말아버리라고 회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회개의 결과는 천국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걸림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것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씻으려고 합니다. 샤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물을 틀었어요. 샤워기에서 녹물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녹물. 샤워하시겠습니까? 왜 안 하시죠? 더러우니까. 그럼 뭐 하시겠습니까? 샤워기를 갈아봤어요. 그래도 녹물이 나옵니다. 그럼 뭐 바꿔야 되죠? 호수를 바꿔봤습니다. 그래도 녹물이 떨어집니다. 이제 그때부터 좀 심각해지죠. 뭐 해야 되죠? 수도관을 바꿔야겠죠. 왜죠? 깨끗한 물로 샤워를 해야 되니까. 주님의 은혜는 더럽습니까? 거룩합니까? 그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사모하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의 성격은 거룩입니다. 정결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받으려면, 통로된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을, 썩어 없어질 것을 소유하면서 천국을 바란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뭘 말씀하신 거예요? 잘못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뭔지를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캐치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문제가 문제인 걸 발견한 건 은혜다. 왜요? 그거 해결하면 되거든요. 그거 해결하면 됩니다. 함정이 무엇이죠? 모르고 넘어가는 게 함정입니다. 근데 문제를 알았다. 이건 더 이상 함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믿는 데서 연약한 점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마음이 연약합니다. 그럼 나 뭐만 지키면 돼요? 마음을 잘 지키면 돼요. 내가 사람에게 연약합니다. 그럼 뭐만 잘 지키면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을 잘 지키면 되겠죠. 돈이 연약합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초월하면 돼요? 역시 이건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군요. 돈을 초월해야겠죠. 내가 돈에 항상 걸려 넘어지는구나. 예, 맞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주신 것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어라 목사님, 근데 천국은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예, 천국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 땅에 임했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누린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반드시 잊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 또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늘나라는 단순히 땅이냐 하늘이냐 어떤 공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백하실게요. 다스림, 통치,
맞아요. 다스림의 개념, 통치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초월성을 가집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초월성을 가진다는 거죠. 내가 땅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천국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적인 개념으로 천국은 이것이야 저것이야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초월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이 공간 가운데 천국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가득 차 있는 이 공간이 나는 아무리 계산을 수도 없이 해봐도 천국이 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분의 통치는 나에게 천국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장소와 모든 현상에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즉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 평강, 희락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성령 충만을 구할까요? 인간적인 걸 다 깨고 누가 나를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뭐가 임하는 것입니까? 한번 고백하실게요. 천국이 임합니다. 그걸 경험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평강이, 참된 평강이 무엇인지 경험합니다. 희락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정말 받고 계십니까? 거짓말쟁이들. 질문 좀 바꿔볼까요? 자, 한 주 내내 평강하셨습니까? 방금 하면 다 어디 갔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에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는, 다른 거 다 빼고 평강하십니까? 아니시라네요. 어떻게 희락이 가득하십니까? 의가 가득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한 거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한 번 더요. 내 손을 잡고 계십니다.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지금 모르죠. 나는 하나님을 가득 차 있지 않으니까. 난 지금 그걸 느끼지 못하죠. 난 지금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근데도 잡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여김을 받은 모든 성도는 죄사함으로 인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더해 완전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특별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는 특권 있는 성도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은,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천국의 비밀을 이미 알고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실제를 누리고 경험하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완전한 천국에 도달해서 영원히 주님과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이 예비된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천국을 경험하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예비된 것이 무엇이에요? 천국을 예비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천국은 과연 어떠한 특징이 있길래 내가 그것을 온전히 못 누리고 있고 내가 온전히 그것을 내 것으로 못 취하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은 과연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바로 그 특징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천국 비유가 알려주고 있는 천국의 특성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러해요. 첫 번째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무엇에 따라 임한다고요? 개개인의 반응에 따라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멘으로 꼭 침노하는 자세로 화답하라고 부탁을 드리잖아요. 알았어요. 부탁이 아니고 명령을 하죠. 하셔야 된다고 강권을 하죠. 왜 이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천국이 뭐에 따라 임한다고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반응에 따라 임한다는 거예요. 내 반응에 따라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결국 천국이 임하는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천국 복음이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가볍게 흘려 듣고 보내버립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여기면서 말씀에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저절로 모두 다 천국의 수여자가 될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능력이 임하고 권세가 임하고 자기의 위치가 격상할 거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 그대로 그것은 착각입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짓되게 완악하게 개인적인 이기적인 것과 대적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천국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라지 비유와 일곱 번째 그물 비유는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다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악인은 심판받는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결국엔 악인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연약한 믿음이라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게 헛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으며,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정말 남들한테 드러내기 힘든 그 작은 믿음이라도 헛되지 않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의인은 구원을 받고 악인은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의인들이 자신들이 그냥 저절로 되고 자신들이 그 땅을 다스릴 것으로 착각했어요. 그러나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는 누구만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의인이라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이거는 천국의 내적 성장과 외적 성장, 내외의 성장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비록 처음은 작게 시작하지만 점차 크게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한번 결단을 해봤습니다. 믿음을 결단하고 기도도 해보고 믿음으로 내가 무언가를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결단해서 해봤습니다. 처음에 변화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백해 보실까요? 점차 크게 자라납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발 한 걸음을 내딛었다고 해서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왜 이거에 따라 한 걸음에 따른 결과가 없냐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단 한 명도 이탈자가 생기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중에 빠지지 않는 기도가 인내입니다. 인내. 믿지 못해도 좋아요. 하지만 인내하길 바라요.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모호하게 지나가도 좋아요. 하지만 인내하길 바라요. 내가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을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습니다. 마치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듯이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약속의 때도 그렇게 임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해결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내 작은 발걸음 하나를 기쁘게 여기시사 반드시 응답되는 때, 그것도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의 결실을 맺게 한 때는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자마자 즉시로 아주 기적적으로 천국이 강한 능력으로 그냥 한꺼번에 천지가 개벽하듯이 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잃어버린 이스라엘 영광을 아주 일시에 회복할 것으로, 그것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정치적인 기준으로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하시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드시 점차 크게 충만하게 자라나고 채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 비유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쉽죠. 결국 천국이 귀중하다는 거겠죠. 천국이 가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을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어떠한 자격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다 소유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처럼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과 같이 겸해서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과 겸해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계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도 나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것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고 여겨지는 인간적이고도 세상적인 것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하지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한 것들을 포기해야만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바로 천국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국의 특성을 지금 누가 듣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에게 천국의 특성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까? 고백하실게요. 나는 들을 귀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여기까지 중에 나는 100% 받아들였다. 제가 그대로 흉내내 볼게요. 세 분이었거든요. 한 분은 그러더니 한 분은 자, 그 중에 누가 들었을까요? 이렇게 들었든 이렇게 들었든 이렇게 들었든 또는 마음으로 들었든 들을 게 있는 나, 내가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했든, 내가 50%를 받아들였든 10%를 받아들였든, 내가 지금까지 생각난 것 중에 처음에 인사했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설마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말씀하신다고요?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특성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이에요. 결국엔 무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죠. 근데 결국 누가 듣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천국의 특성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자 했던 자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제자들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누구나 듣습니다. 누구나 들어요. 근데 아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자 결단한 제자들은 하나님께 풍성하게 받되 그것도 넘치도록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예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으며 요리조리 피해가지도 않고 모른 척하지 않으며 끝까지 예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성실하게 순종하는 그 책임감 넘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부터 제공되는 그 영적인 은혜를 처음에는 작게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내가 감당할 수밖에, 아니 감당할 수조차 없는 은혜를 기름 붓도록 넘치도록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게 지금 이 말씀입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어, 언어를 보면 차고 넘칩니다. 계산하고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도 뺏긴다는 거죠. 왜요? 듣고 말아버렸어요. 듣질 않아요. 아는 것에서만 멈춰선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에서만 끝나선 절대 안 돼요. 천국의 속성, 천국의 특징이 7가지가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 즉 천국에 대해서 이전에는 몰랐던 그 지식을 얻게 되는 일에만 그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있는 것도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걸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말씀으로 깨달아야 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증거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 자들이 있는 것이 더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말씀이 삶에서 증거가 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과 또는 내가 믿음이 아주 연약해서 예수가 없는 것처럼 살아왔을 때와 동일하게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입술로만 아무리 성경 구절을 읊조리고 입술로만 교회와 기독교의 속성들을 아무리 능순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천국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기도 하지만 지금,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실현하고 만들어갈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뜻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눈 가는 직장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사회가 되었든 그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천국의 모형을 만들어 나간 책임이 바로 성도에게, 바로 제자에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명이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해야 되니까 돈을 1인당 얼마씩 내세요가 있습니까? 지금 어느 부서에 누가 필요하니까 많이 봉사를 하세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제일 먼저 변화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곳이 변화돼야 되고,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하나가 모이면 그 과정이 있는 그 사회가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그렇게 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알아서 역사해 주겠지,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이런 바보 갖고도 완악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왜 바보 같은 거죠? 이미 천국을 주고자 예수님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뭘 바라십니까? 죄송하지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아멘. 그 믿음의 반응 하나 원하시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 것인데 왜 내 것을 포기합니까? 너에게 주노라라고 했는데 내 삶 가운데 평강을 주겠다고 하셨고, 내 삶 가운데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공고한 것이 충만하게 채워주겠다고 하셨고, 의의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그걸 내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입니까? 명명백백히 말씀해 주셨는데 책임이 있어요. 모른다 뒤에 숨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공부하다 뒤에 숨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책임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나 하나 잘 믿고 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 하나 좋다고 끝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변화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좀 못되게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에게 변화의 책임이 있으십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문자 받고 기뻤던 거예요. 지금 그분은 나의 공고함을 내버려 두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뭐 특별한 거 했습니까?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죠. 여러분들 이 자리 나오는데 뭐 특별한 거 있었습니까? 이 자리 나오는데 비행기 타고 왔다. 있으십니까? 이 자리 나오기 위해서 7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나왔다. 있으십니까? 이 자리를 나오기 위해서 내가 가정과 집안의 모진 핍박과 침뱉음과 채찍과 십자가를 지면서 꾸역꾸역 걸어서 왔다.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 있으십니까? 지금 보지 말아야 될 걸 봤어요. 그 뒤에 분들은 다 보셨네요. 네. 갑자기. 네. 네.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표현했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표현했죠.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거예요. 우린 뭐 하면 돼요?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이다. 요청한 자의 손을 잡아주는 입장이다. 누구처럼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주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이 천국의 특성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알려주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무리에게도 말씀해 주셨죠. 근데 제자들에게는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철저하게 감춰놓으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우리 아이들이 잘 아는 구절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천국 비밀을 발견한 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죠. 왜이겠습니까?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 천국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아무런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말씀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허락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또는 설령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천국을 온전히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거나 내가 모르는 새로 일관하거나 나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절대 한번 더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천국 비밀의 은폐. 천국 비밀의 은폐라고 해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천국의 비밀을 알아듣도록 드러내기를 하시는 것과 동시에 천국 비밀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감추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천국 비밀을 감추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 비밀의 은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천국 비밀을 감추신 것입니까? 제가 좀 못되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모든 자? 모든 자입니까?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너무 의심하기 시작하셨어요. 저 인간이 이렇게 물어볼 때는 뭔가 꼬았다. 이거 그냥 듣는 대로 대답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은 양육이 아니죠. 예, 양육은 그렇습니다. 아무도 하교시키기 싫어서 틀린 답을 유도하지만 지금 설교죠. 설교죠. 한번 여쭤볼게요. 모든 자들에게, 믿지 않는 모든 자들 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그럼 천국은 알려줘야 됩니까? 안 알려줘야 됩니까? 알려줘야 되죠. 근데 지금 뭐라고 하세요? 감추었대요. 왜죠? 왜죠? 분명히 복음을 다 전하라고 했는데 왜 천국은 어떤 자는 감추고 어떤 자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차이죠?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감추신 이유는 먼저는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함이에요. 또한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절대 고백하실게요. 진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거예요. 진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 맞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감추어져 있던 이 구원의 진리와 천국 복음을 드러내시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비밀은 복음을 불신하는 자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해하기가 힘든, 마치 수수께끼와 같은 이해하기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천국은 본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원대한 것이며 신비한 것이에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해봤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크고 광대하다 보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만드셨어요. 알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주님, 대체 이 상황을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기 답은 나와 있어요. 답이 무엇이냐? 내가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걸로 귀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구원의 진리, 천국 복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 이러한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다 알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누구나에게나 다 알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천국이라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알고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천국 시민이 되려고 했을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 누구는 천국 시민이야, 누구는 천국 시민이 아니야 구분할 수 있게 해놓으시고서 천국 시민은,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천국 시민, 왼쪽에 있는 사람은 천국 시민 아니야 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천국 시민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받지 않고 죽지도 않는다, 그리고 고통받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온갖 세상적인 부요함을 다 누린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오른쪽으로 있으려고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천국 시민이 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주신 거예요.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야 라고 보여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동영상을 본 자들은 천국 시민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근데 그걸 봤더니 그 천국 시민은 하늘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높은 지위, 재물, 명예,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 모습 봤더니 아프지도 않아요. 눈물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웃고 건강하게 살며 요즘 우리 친구들 말로 핵 인싸가 된 거죠. 3대 인기가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가정해 보시길 바래요. 천국 안 믿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천국을 믿겠죠. 모두 다 천국을 가려고 천국을 믿을 뿐만 아니라 천국 시민이 되려고 안달이 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천국이 주는 결과물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죠. 근데 누군가는 그 천국이 주는 결과물만을 사랑해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순적하지 않은 마음. 순적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천국이라는, 정확히는 천국이 주는 그 어떤 열매라는 결과물만을 기대하면서 마음이 신앙이 아니라, 마음이 신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거짓 신앙과 편협하고도 기복주의적인 거짓 신앙을 가진 자들로, 즉 어떻게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속이려는 자들로 가득 차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속여서라도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12번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구분케 하신 거예요. 거짓신앙이 어떠한 자들인지,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비밀로 감출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로만 하셨을 뿐이지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없이는 천국을 알 수조차 없게 만들어 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천국은 감히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천국에 대해서 보지 않고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로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소유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보지 않고서도 믿는 믿음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믿음이요, 그것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천국의 비밀과 천국 시민권의 여부는 이 세상에서는,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감히 쉽게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같이 있게 하시고 참된 신앙이 있는 자와 거짓 신앙으로 속고 속이면서 하나님 눈을 가리려고 하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자들을 같이 있게 하시면서 천국 시민과 지옥에 들어갈 자를 마지막까지 숨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국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만일 천국이 비밀로 은폐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겉으로 보기에 불신자처럼 보이는 자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아니, 과감하게 뽑아서 참된 믿음이 있는 자들만 놔두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기회를 끝까지 주고 계십니다. 기회를 끝까지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죄의 속성이 뭐죠? 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전염성입니다. 죄송하지만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죄는 혼자 죽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자를 걸고 넘어져요. 같이 죽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초경사의 우를 하나님은 범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놔두세요. 아이러니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주님께서 나를 믿으십니다. 나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비록 너의 마음이 어려울 수 있지만 난 너가 믿음으로 회복될 걸 믿어. 난 너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걸 믿어. 난 끝까지 너가 나와 함께 할 걸 믿어.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면 안 돼요. 예, 어려울 수 있어요. 공부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나를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신뢰를 느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중에 이걸 들을 자격이 있는 자, 왜 감추어졌는지, 이 천국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자격이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어쩜 우리는 무리라고 말하기에도 부족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믿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도 나를 안 믿고, 내 자녀도 나를 안 믿고, 내 주변 사람도 나를 믿지 않는데 정작 누가 나를 믿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을 두 마음을 품고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당신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자의 증거가 되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 순간도 기회를 주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도 사랑해 주고 계시며, 지금 이 순간도 나는 주님 손을 붙잡지 않았는데 내 손을 붙잡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은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비밀을 알려주시사 저 천국에 이르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요. 이게 감사해요. 내 기도에 응답됐냐 안 됐냐 이게 감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셔서 영생을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하시며, 그래서 더욱더 충만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사 특별히 택하셔 천국의 비밀을 펼쳐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내 마음 상태, 내 현실 상태와 별개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린 특권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책무는 정말 큰 것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사모함으로, 아니 천국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말씀을 열렬히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이전까지는 천국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천국을 믿기 때문에 무엇을 사모하라? 왜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도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죠? 무리에게도 말씀해 주셨죠. 근데 지금 누구는 알게 되었다고요? 제자는 어떻게 해서 알게 된 것일까요? 그들은 천국 비유를 듣고요, 여전히 똑같이 몰랐습니다. 하지만 비유의 참뜻을 알기 위해서 한번 고백하실까요? 침노하였습니다. 예, 예수님께 질문하며 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침노했어요. 그리고서 지금 천국을 내 삶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어요? 아니요, 고백하실게요. 관심을 가졌다. 관심을 가졌어요. 그게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3장 36절이 그럽니다. 우리 다 같이 13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아멘. 제가 회개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회개한 것이 있어요. 욕심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이제부터 아시면 됩니다. 전 욕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이제 1년 넘게 양육을 했잖아요. 자, 전 지금 시험을 봤습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다음 주에 우리 교수님께 넘겼습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주에 넘겼죠. 시험을 안 봤습니다. 왜일까요? 1번, 나를 믿어서. 2번, 못 믿어서. 뻔뻔한 자들이요. 네, 시험을 본 순간 마음이 어려워질 것을 미리 예상했죠. 그럼 저는 이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노력한 게 이만큼인데 이만큼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떻게 이 1%의 신뢰, 1%의 신뢰는 있겠죠. 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보여주세요. 다시 보여주세요. 3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걸 보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나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집에 계십니까? 이게 칭찬받을 거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요. 저는 억울하지만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하세요? 나는 나온 걸로 기쁘다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제가 회개해야죠. 지금 저도 모르게 이쪽이 아멘 나오니까 지금 저 어느 쪽 보고 있어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이쪽을 보고 있는 거죠. 나온 걸로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온 데 있어서 거리낌이 들 수도 있고요. 바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거를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세요. 저는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변할 만한 근거가 많았겠죠. 뭐 아무도 몰라도 됩니다. 저만 알아도 되죠. 근데 이거 다 하나님이 차지하고 지금 뭐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준비한 것보다 뭐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내가 나아왔습니다. 그게 더 크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불쌍합니다. 우리 오 목사님 어떻게 불쌍해서. 네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나아왔어요. 침노에서 나아와서 물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둔한 거죠. 얼마나 많이 이적을 봤는데 또 묻느냐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무리들은 관심 갖고 끝났지만 너희는 나와서 침노했다. 이게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천국을 증거하는 사명을 놀랍게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 이후에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작이 뭐예요? 고백하실게요.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정말 결실을 사모하고 성장을 사모하시고 변화를 사모하십니까? 가장 기본은 나오시면 돼요. 내 환경과 마음이 그렇지 않을지언정 나오세요. 그럼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시작은 미약하고 작을 것 같지만 점차 크게 하는 천국의 속성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비밀을 아는 자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증거하며 이루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 시작은 나오는 것이고 나와서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은 단순히 어떠한 환상이나 몽환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실제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반드시 천국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어떠한 인간적인 체험이나 이적에 의존하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경이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천국을 알아야 되고 결국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한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이 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경험은 인간적인 경험이 아니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경험한 제자된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에 천국이 실제화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세요. 말씀을 더욱더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말씀이 천국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울의 모든 아데포에게 성도 여러분들,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은 성도들에게는 그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고 복음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은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알려진 자들로 하여금 그 삶을 통하여 천국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에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에게 허락된 천국이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지고 허락된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시사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인정하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삶을 영위하게 하시며 또한 증거자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천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 삶 가운데 임했음을 믿고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요. 그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천국을 증거하시면서 진정한 천국 시민의 삶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는 사명을 자연스럽게 성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천국이 확장될 것입니다. 왜요? 제자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가 그렇게 되었어요. 우린 지금 금요철의 기도회 가운데 우리 제자들의 삶을 보았죠. 연약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편협했습니다. 편견 덩어리였죠. 누군가는 고집쟁이였습니다. 누군가는 다혈질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무식쟁이였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로 인해서 천국이 확장됐다니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실제가 됐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이 된다? 안 믿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가
누가 삼아 주셨습니까? 제자로. 주님이 삼아 주셨죠. 그럼 베드로를 그렇게 쓰셨듯이, 안드레를 그렇게 쓰셨듯이, 도마를 그렇게 쓰셨듯이, 나다나엘을 그렇게 쓰셨듯이, 요한을 그렇게 쓰셨듯이 나 역시도 그렇게 쓰실 것을 의심치 마시길 바래요. 이제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이미 이 땅 가운데 고통이 사라졌음을 믿게 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되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천국을 다시 한 번 더 소망하게 되고 천국을 증거하는 자로서 결단하게 되며 천국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은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기도를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소망해야 되며, 그래서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있을 성찬식에서 이 천국 비밀을 알고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임재하심을,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누리는 은혜가 거룩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옵기는 이제 드려질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제자로서의 앞으로의 모든 삶을 통해서 천국을 더욱 소망하시고 천국을 경험하시며 천국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